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기 6장인데요. 기드온 사사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른 사사에 비해서 기드온 사사는 아주 자세하게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장은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참 익숙한 이름이죠. 한국에 있을 때 옛날에 그 공짜 성경을 받아 보신 그런 경험이 계실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손바닥만한 작은 성경 기억하시죠? 그 블루 컬러 신약 성경, 그리고 시편이 부록으로 붙어 있는 거, 그거 아마 이렇게 무료로 받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료 성경 맨 뒤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국제 기드온 성서 공예 제공,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무료로 배부한 단체가 바로 기드온 협회였습니다. 그 협회 덕분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 용사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은 기독교에서 용맹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사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사가 그렇듯이 기드온 역시 처음에는 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농사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된 거죠. 기드온이 무슨 대단한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용사가 된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용사로, 구원자로 세우시죠.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보면 기드온이 그 등장할 무렵에 이스라엘 상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뭐죠? 죄를 짓고 그러면 또 징계받고, 그럼 또 회개하고, 그럼 또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오늘 성경 1절이 바로 그 사이클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서 또라는 단어를 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 그랬습니다. 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또 죄를 지었고 또 이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징계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고난이 징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징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무조건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나?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누군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나? 욥이 그렇게 했듯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미디안을 만날 때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미디안을 보냈을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꼭 나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꼭 교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말 많은 사람은 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치사한 사람은 꼭 치사한 사람을 만나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저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먹을 양식부터 시작해서 소, 양 등등 아주 씨를 말렸습니다. 너무 약탈이 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토구를 파고 숨어 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2절, 3절, 4절에 그렇게 나와요. 보시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막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내가 만난 말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그래서 그 구절에 밑줄을 치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죠.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전체를 막 쪼개서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묵상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쭉 읽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저는 부르짖었더라, 여기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부르짖었더라. 6절 그렇게 나오죠. 6절 끝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저는 여기 밑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부르짖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날, 저번 수요일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간절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또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특세 기간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끝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참 이 말이 남의 말 같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13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중에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이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요? 이렇게 막 따지면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답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없이 하나님을 찾을 사람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고난 없이 하나님을 찾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야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왜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내두면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려고 붙잡아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 멀리 영원한 지옥에까지 떨어지겠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야,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고난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찾아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사사기를 잘 보면 사랑입니다. 한결같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용서를 해도 꼭 숫자를 세죠. 내가 3번까지 용서할 거야. 2번 용서했어. 이번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못해. 이렇게 수를 세죠. 근데 하나님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1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무한대로 용서를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걸 감사해야지 그 용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기드온은 그 11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처음에는 미디안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죠. 이게 들킬까 봐, 미디안 사람들에게 붙잡힐까 봐 몰래. 이게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겁이 많고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실 때 기드온이 자기는 절대 못한다고 막 뒷걸음을 쳐요. 14절 15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죠. 왜 위로가 되냐 그러면 기드온이 별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 기드온이나 처음에는 똑같았다는 거죠. 기드온의 그 약한 모습이 27절에도 나와요.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바알 우상의 그 신상을 다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이 명령에 기드온이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기드온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어떤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타작마당에 양털을 두고
아침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36절, 37절이죠. 거기 보면 양털에만 아침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타작마당은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표를 보여주셨죠.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그대로 마른 채로 그대로 있었죠. 38절 보여주시죠. 보면 그대로 된지라, 그죠?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이제 믿어야 하는데, 기드온이 참 별거 없습니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고 또 징표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징표를 구하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소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세요. 39절부터 보시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신 분이세요. 속도 좋으신 분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고 그냥 참고 기다려주세요. 이 믿음 없는 기드온을, 인간의 성품은 믿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말 안 듣고 거역하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그냥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보시면 기드온을 가리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누구에게 큰 용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우리가 쭉 보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는 그냥 작은 용사도 못 됩니다. 평범한 농부고 작은 농부여 이렇게 불러야 마땅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바위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죠. 반석이라고. 그 당시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반석은 그냥 갈대와 같았죠. 변덕이 심하고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반석과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농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는데 이 큰 용사는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큰 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앞으로 큰 일꾼이 될 것이다. 네가 앞으로 이 교회 큰 기둥 같은 그런 충성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농부라 해도, 아무리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큰 용사가 되고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큰 용사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는 전체를 다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한 구절만 붙잡으면 돼요. 오늘 이 한 구절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음성을 듣고 가시면 돼요. 그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미디안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 보니까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많은 적들도 한 사람을 치듯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뭐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뭐 힘이 좋아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물맷돌, 조약돌 돌 몇 개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적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께서 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떤 적들이라 해도, 질병이라 해도, 가난이라 해도, 관계의 문제라 해도, 어떤 문제라 해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